시내를 걸으면서 땅밟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 한 포차 앞에, 자, 이 포차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 술집을 말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자기가 이 포차 앞에 한 문장이 딱 있는데 너무 눈에 띄었어요. 그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늘 좀 힘들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오늘 좀 힘들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건 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늘 좀 힘들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일도 힘드니까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그 이야기는 뭐 그런 걸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일도 힘들어요. 오늘 먹고 죽읍시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요즘에는 통성기도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이름을 세워 부르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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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요. 이 술집 앞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젊은 적에 식당을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식당에서 그 옆에 그 포차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나오는데 우리가 주여 그러듯이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해요. 그 사람들은 주여 이렇게 안 하고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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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듯이 와 와 와 먹고 죽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내가 금요일날 꼭 와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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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위해 죽게 하소서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사실은 힘든 세상입니다.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위로가 안 되니까 오늘을 즐기자는 거죠. 내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7월 한 달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5글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째 주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문장, 그런 5글자였어요. 두 번째 지난주 미안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분과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이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을 별로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는 순간 상대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미안합니다를 해보면서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해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은 사실 본인이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순종합니다라는 이 언어를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부 사이를 가르는 언어가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또는 가까운 관계를 이렇게 깨는 언어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공감 능력. 자, 이 여성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할 때 얘기가 되게 길어요. 그죠? 네, 되게 길어요.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결론만 말해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만 말해.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해줘야 돼요. 아, 그렇게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진실된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2주 전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너무 열심히 봉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네, 적당히 하세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너무 진실되도 안 돼요. 네, 저 뒤에서 지금 사모님께서 계속해서 뭘 떨어뜨리고 계세요. 저는 그냥 공감해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설교가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막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 진실돼서 문제를 좀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성분들이 묻잖아요. 네, 집에서 묻잖아요. 동원아, 엄마가 묻는단 말이야. 나 이 옷 색깔이 좀 그렇지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니 엄마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제가 교회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교회를 오랫동안 드리지 않다가 이제 예배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딱 드릴 때 저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여성교회 분들한테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오프라인 예배로 바뀌면서 이렇게 미장원들을 많이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나 이제 예배 드려가지고 오늘 내가 머리를 했는데 펄이 너무 굵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요즘에는 굵은 게 유행이에요. 근데 옆에서 껴들지 말아야 될 분이 껴들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그랬잖아요. 그렇게 너무 굵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네, 너무 굵어서 이러면
그 얘기를 들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진실을 들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우리 너무 진실되게 얘기하려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어, 7월 한 달 언어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날카로워요. 너무 날카로워요. 네, 운전할 때 이번에 제가 신방을 갔다 오는데 제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사모님이 이제 운전을 하시잖아요. 근데 운전하는데 옆에 있는 차가 막 자꾸 껴드는 거예요. 계속 막. 이렇게 가는데 사모님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이렇게 여성스러우시지만 또 운전할 때는 또 한터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날 그런 거예요. 그날 제가 볼 때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그 차가 계속 막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쭉 갔어요. 근데 이 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뭐랬어요? 여보, 저 차 우리 따라오는 것 같아요. 낀 거는 지가 끼고 저한테. 네, 근데 같이 옆에 뒤에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약간 걱정이 되셨나 봐요. 또 이 차가 좀 약간 뭐 그런 차였어요.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근데 마침 그 차가 오른쪽으로 빠졌는지 뒤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짧게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날카로워요. 지금 날카로워요. 사실 날카로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짧은 순간에 뭘 경험했냐면 상호께서 막 확 끼어든 것도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차가 막 갑자기 따라오는데 골목으로 가는데 계속 따라오니까 제 마음에 혹시 우리를 따라오나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날카로워요. 가족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7월 한 달은요, 이 날카로운, 특히 이 여름에 여러분 불쾌지수도 올라가지만 사실은 불만지수도 올라가는 이때 우리의 언어, 미안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은 순종해요, 이 표현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가 떠나가고 또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의 촘촘한 아름다운 단어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언어를 오늘은 배우냐면 순종합니다라는 언어예요.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동부 간사님들이 오실 때나 중고등부 간사님들이 오실 때, 전사님들 오실 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품입니다. 성품. 이 성품을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도 교회에서 해야 되지만 교회는 먼저 성품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품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잖아요. 왜 헤맸죠? 불순종 때문에 헤맨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불순종할 때 그들이 광야를 40년을 헤맸고 순종했던 2세대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순종의 언어, 순종합니다는 언어를 배우셔야 되고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 어려워요? 네, 순종은 어려워요.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순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순종을 결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오늘 원준이 형제도 저기 있지만 이제 결혼을 앞둔 형제와 자매들에게 결혼 예비학교를 합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몇 주에 걸쳐서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는 훈련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이 언어가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를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언어는 좀 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목사지만 뭐 그렇게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죠. 사실 오늘 이 트리오가 와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원래 반주를 잘하는 집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이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오시면서 주애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애한테 아침에 얘기를 했죠. 네, 예배 시간 15분 전에. 네. 근데 여기서 할 때는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주 조용히 네 해야죠. 그래서 여기 했거든요. 제 방에 딱 들어더니 문을 벌컥 열고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목사 딸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대도 되냐고. 일단 용돈부터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용돈을 또 보냈죠. 원하는 금액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야, 그리고 났는데, 진짜 사람 마음은, 제가 그 금액을 딱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때 미안해서 죄야, 아빠가 보냈어. 아빠가 미리 얘기를 할 거. 그때 뭐라 했냐면 2번은 보내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빠에 대한 순종도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순종을 가르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얻으면 가능한 거예요. 아마 오늘 교회가 아니고 집이었으면 저는 끝장났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가 가리키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내가 가리키면서 착각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가리킵니다. 우리는 순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순종을 가리키는데 순종을 가리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느 때 그것이 가능해지냐 하면 순종을 보여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든. 자, 하나님을 섬겼다. 즉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 순종을 말할 때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나와 같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먼저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순종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순종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첫 번째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순종의 삶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대한 순종.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어려운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울이 내가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했더니 2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바울이 딱 얘기하는데 대제사장이 뭐냐면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성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이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해서 야야 저 함부로 말하는 저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재직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성서적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어른이 필요해요. 어른이.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 안에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사실 성서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볼 때 이 대제사장이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하는 건 성서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어른이 필요해요. 공동체는 어른이 필요해요. 제가 6주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10대 20대는 똑똑하다는 게 완전 칭찬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20대 자매들에게 막 오늘 막 20대 자매들 막 하고 난 오늘 너무 실력 있다. 이거 좋은 칭찬이에요. 그죠? 근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똑똑하다 이거 칭찬 아닙니다. 욕이에요, 욕.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50이 됐는데 막 사람 아유 그래요 아빠 똑똑하세요 막 이러면 이건 칭찬이 아닌 거예요. 예, 부장님 똑똑하세요 이건 칭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어른이 있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5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덕이 많으시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른이세요 이 표현이에요. 오늘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 안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대로 살자는 너를. 근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이 돼요. 그게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바울은 본인을 향해서 성서적으로 말하지 않고 좀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면요, 가정의 부모님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보다 덜 배우셨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도 다녔고 대학원도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 못 배우실 수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공동체에 이 순종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앞에 계신 우리 어른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어른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얘기예요. 이분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행복의 가득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께 제가 엄마의 말에 순종할게요. 아빠의 말에 순종할게요. 또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노권사님, 노집사님들을 존중하시는 문화. 여러분 이 순종의 문화와 이 순종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너무 진짜 은혜를 받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자,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3살짜리 아이가 알려준 엉덩이의 가벼움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날 이 글을 쓰신 분께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자기 친구 중에 불의의 사고로 장애라도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이 한가한 시간대를 골라서 그 지하철을 탄 거예요. 근데 지하철을 타니까 다행히 사람이 별로 없어서 복잡하지 않게 지하철을 탔는데, 문제는 지하철 안에 딱 들어갔는데, 왜 들어가면 장애인 분들께서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이죠. 거기에 어떤 아이를 안고 엄마가 휠체어에 태우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이 그 장면을 보면서 저분도 약자인데 또 아이를 보니까 3살쯤 돼 보이더래요. 그래서 차마 비켜달라지 못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유부야 이렇게 부르더니 엄마가 말씀드렸지, 혹시 우리보다 더 필요한 분이 계시면 우리 양보하기로. 그랬더니 이 3살짜리 아이가 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서서 갈 수 있겠어? 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3살짜리 아이가 내려서 그리고 유모차를 걷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친구분의 휠체어를 갖고 거기 딱 앉은 거예요. 근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미안해하는 얼굴 보면서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괜찮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면 양보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 아이에게 알려줬고요. 오늘 우리 아이는 이 행동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있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이 아이를 한번 안아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괜찮아요 이러더니 타보라 그랬더니 그 휠체어에 탁 타더래요. 근데 처음 타보는 거잖아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렇게 몇 정거장을 가는데 본인은 그 정거장을 가면서 좋은 부모와 순종을 배우는 이 아이, 그리고 3살짜리 아이의 엉덩이의 가벼움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돼 라고 가리키고 3살짜리 아이의 그 엉덩이의 가벼움 속에 바로 이 순종의 문화가 그 가정 안에 흐르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는 순종하는데, 교회에서는 순종하는데, 가정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면 여러분의 어른들께, 특별히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야기를 하고 왔을 텐데요. 자, 3번째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오늘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SNF파와 열심당 여러 파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공동체 리더였죠. 근데 공동체 리더인 건 좋았는데 이 리더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서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막 싸워요. 왜냐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얘기하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바울의 얘기를 듣더니 야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저 사람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자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여러분 왜 다툼이 생겼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꾸만 문제가 발생해도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싸운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장면 가운데 제일 슬픈 장면은 뭔지 아세요? 이 장면 가운데 제일 슬픈 장면은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여기나 혹 전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게 분명하여.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10절을 보면 진짜 부끄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오늘 보면 찢겨질까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찢겨서 죽을까요라는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세요. 너무 부끄러운 장면 아닙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극렬했는지 바울이 찢겨 죽일 것만 같은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을 누가 구하는지 아세요? 천부장이 구합니다. 천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화목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 보면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세상에게 어쩌면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큰 소리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면 안 돼요. 큰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교회에서 생기는 그 순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찢겨져갈 그 천부장이 그들을 구하는 장면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에 대함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리새파처럼 사두개파처럼 내 의견을 주장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얘기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그 순종이 있었을 때 바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처럼 바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용납하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족들 앞에 조금 더 낮아지면 어떨까. 여러분 종종 저도 아빠잖아요. 네, 이 40대 50대 아빠들의 이 아픔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윽박 지르는 모습이 저에게도 나와요. 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저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순종하려다 다짐하셔서 이웃들을 한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네. 한 번 더 인사. 당신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냥 성서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너무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 입을 쳐라 이런 건 이제 하지 마세요. 대제사장이 저 입을 쳐라. 성서적이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더 낮아지시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시고 여러분 지난주도 함께 나눴지만 온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멍에를 매라. 내게 배워라.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영어 성경은 젠틀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주 친절하고 네,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네,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성서적인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순종을 다짐합시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를 더 볼 텐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아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십니까?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자 오늘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찢겨 죽을 뻔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감옥에 혹은 그가 있어야 될 곳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주님이 오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오셔서 아이고 바울아 너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정말 주님에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신의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속상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이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맺었어요. 40에 하나 감암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 직전에 매요. 여러분 남자들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맺으면 남자의 구실을 못하고요. 여자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으면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해요. 여러분 그 고난을 겪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은 또 어땠어요? 동족들이 찢어 죽일 뻔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제가 볼 때는 막 위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을 위로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로가 아니라 너는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있어서 너무 어려운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래도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저 이렇게 힘든데 왜 위로 안 해주세요? 제 마음 왜 몰라주세요? 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그냥 순종함으로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요. 오늘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처럼 순종을 다짐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순종에 대한 걸 하나 부탁드리는데 그건 뭐냐면 따라할까?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 한 40%에서 50%의 분들이 매일 1시간 기도를 같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혹은 낮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세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저 입을 쳐라 라고 말하는 함부로 말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을 지켜주세요. 기도로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역전시키실 거예요. 지금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바울은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쳤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축복을 함께 해주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상황이 마음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믿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날 도우지 않는 시에 너의 모든 게 그리해도 너의 손에라. 너 기다리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에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다리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여러분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에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모두 함께 눈을 감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눈을 감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찢겨 죽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나와 능력하고 능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음으로 역전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음으로 역전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멈춥니다. 우리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만 낭망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지만 낭망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대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위로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내 마음 몰라주냐고 우리는 종종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여전히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나니 순종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가운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정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성실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성실하게 하시고,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번 한 주간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